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고환이 상한 자, 생식을 할 수 없는 남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들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 21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전 외곽에 아예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 있어서 성전 출입을 금하였으며 당연히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며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서 고자도 이방인도 성전에 들어갈 뿐더러 성전 안에서 본 집안의 아들 딸보다 더 귀히 여김을 받으며 새 이름의 일원으로서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모세의 율법에 정면 배치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며 어떻게 그곳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 모세의 율법이 오래된 법이라 사문화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법으로 폐기된 법이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 하시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감히 모세의 율법에 반한 내용을 적시하고 또 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유도 성경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울사도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그 이유가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즉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한결같이 바라고 은하는 바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초등교사가 옛적 성경에는 모학 선생이 되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되었으며 이제는 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법이 적용되어서 구약의 율법을 다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례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에 지향하는 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6장에 기록된 고자도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출현 예언서에서는 그들 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창조 때부터 바라고 원하는 바 온전한 안식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기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쉬는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전적인 안식일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배역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며 죄의 노예로 죽음의 사슬에 매이는 삶을 영위하는 그들에게도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의 모형을 일깨워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그에게 언약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안식의 개념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토요일 한날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던 그날 한날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며 주의 날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며 특히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다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삼고 지키며 저 천국의 진정한 안식을 진정 사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호저와 이방인은 당연히 성전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문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총 5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1절의 말씀은 제가 다시 의역하여 재편성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나의 백성을 구원할 그날이 가까이 왔고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의와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너희의 정의가 아닌 나의 정의를 지키며 너희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마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 완전한 이방인과 방불한 그들이 되어서 게으르고 악하며 탐심으로 족한 줄을 모르며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제 그들의 삶은 바빌론의 노예로 페르시아의 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간곡하고도 애절한 구원으로 초대의 글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고 공의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인본주의와 사회윤리 도덕의 정의가 아닌 온전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의 즉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며 하나님의 의 즉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보인 행함의 도 믿음의 도를 지키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락 구원의 도에 대한 자기 백성의 반응을 요구하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2절에 안식일에 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해서 제가 한번 따로 신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전체를 통하여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만 전적으로 믿는 하시림 즉 바리새인들과의 안식 논쟁에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그 주님은 알려주시고 또한 여기 우리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배고파서 겁이 나서 다만 길에서 밀이삭을 비벼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밀이삭을 비벼 알곡으로 구분한 그러한 작업으로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며 일을 하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100번 1000번 양보하여 그 밀이삭을 비비는 작업을 일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밀이삭을 타직하는 행위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위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해해드렸습니다. 또 당신은 자신을 성전보다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천명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진정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성전의 주인이시기에 성전보다 크시며 그의 제사장들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를 다시 부연 설명하면 구약의 메시아인 모형과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이 성전의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진정 메시아이신 우리의 주님은 제자들이 구원의 주님과 함께 밀 이삭을 먹음을 또한 성전의 음식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는 것은 전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마태복음 9장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으로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단순히 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병든 자가 안식일에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육체의 건전한 정신의 소유가 참으로 안식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 메시아임을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눈물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의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그러한 논쟁이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파리 귀신을 말하며 계시록 12장 7절에는 사탄 마귀 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이를 사탄 마귀 용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말 못하고 기먹은 귀신을 고쳐주신 사건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은 요나 선지자의 표적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분은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온 사건에서 진정 천국의 형제요 자매는 이 땅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 하늘의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천명하신 그런 안식일에 행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안식일은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으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서 56장 3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접붙인 사람은 이 땅의 가치로 구분되어지고 이 땅의 논리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일학된 그러한 자들로서 그러한 이방인이 호자가 되었던 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락으로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나의 벗이라 칭하시며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셨더랬습니다. 또한 야곱을 사랑하시되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셔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 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것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간통하는 정부를 쫓아간 타락한 이스라엘을 돈의 값으로 치르고 다시 사오는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의 남편이라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조건적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마저 부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간곡한 그러한 손짓을 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신체 장애자인 고자와 이방인도 구원에 관한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신체 장애의 대표격인 고자의 구원에 관한 말씀과 6절,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체 장애자인 대표격인 고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 모든 신체 장애자가 아니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 중에 불완전한 심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고 끝까지 인내한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신약의 요한 1서 3장 22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신체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고절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5절에 축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곧 예루살렘 성에서 다른 아들이나 다른 딸보다도 나은 기념물과 새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규정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즉 이 말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다, 즉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된 자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 또한 신명기서 15장 17절의 말씀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는 그러한 설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메시아께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심장에 구멍을 내어 모든 삶이 여호와께 헌신된 그런 자로서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한날을 섬기는 자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받는 축복의 말씀이
여기 7절에 고사원이 적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시중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리.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7절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집 교회에 모여서 기도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기도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번째 단락으로 8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기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미 내가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삼남만상이 죄로 오염이 되어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니라 그렇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라도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종신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이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